안녕하세요. 청년부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차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역사를 위한 사람들을 남겨두시는데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이들이 현재에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항상 지혜를 간구하곤 합니다. 큰 문제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원만한 또 대인 관계와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간구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어떠한 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이 시편 1장은요. 2편과 함께 시편집 전체를 이루는 서론 기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1장은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토라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지혜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게 오늘 시편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특히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각각 처할 운명을 미리 말해줌으로써 믿는 자의 인생은 어떠해야 할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율법 묵상이 악인과 의인의 삶의 방식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시인은 복 있는 자의 그 삶, 그리고 의인, 복 있는 사람과 의인이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데요. 이들은 다음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 것.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 것.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네 인생의 지혜라고 먼저 서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동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따르고, 그리고 두 번째 서고, 세 번째 앉고라는 우리 동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네 삶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점진적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따르다가 서게 되고 그리고 앉게 되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가고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은요, 속담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이야 하고 죄를 잠깐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 그 죄 가운데 서 있고 이제는 그 죄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지혜가 없다면 인간은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 죄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본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독자들에게 지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이다,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데요. 그런 죄의 점진성을 파악하고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시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묵상하다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하가는요, 비둘기가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의성어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비둘기가 자기의 위치에서 막 구구구구 하면서 이렇게 읊조리잖아요. 그렇게 읊조리는 것을 하가라고 하는데, 삶의 전 영역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읊조리면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9절에서는요, 자녀를 위한 신앙 교육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누울 때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자녀들 스스로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자신의 그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묵상하도록 읊조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읊조리고 묵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설교 그 30분만 들어도 평일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특히 직장 가운데서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요, 청년들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전도사님을 통해 들었던 그 설교 말씀 때문에 그것을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엄마, 아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묵상, 비둘기가 읊조리듯이 매일같이 읊조리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복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한편 이 시는 두 부류의 삶,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의, 의인의 두 부류의 삶의 마지막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의인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도우신다는 시의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르지 않는 잎사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겨와 같이 날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 지금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가볍고 보잘것없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1편의 지혜는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내가 죄의 자리에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내일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인간된 자로서의 딜레마는 당연히 여호와의 율법을 선택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참 알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악인들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 힘이 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가끔씩 사람들이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그것이 좋든 나쁘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경험적으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설령 그게 나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맛본다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나쁜 일은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듯이 죄는요, 점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르기만 했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 서게 되고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발 내디디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은 참 쉽습니다. 또한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는 일은요, 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느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죠. 쉬운 예로 제게는요,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너무 힘든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술과 담배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답답해도 그 술과 담배의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힘들 때마다 야, 오늘 딱 한 번만이야 라고 하면서 쉽게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런 태도가 사단이 주는 유혹이고요. 그것이야말로 교만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 의가 내 삶에 눌러 앉을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작은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그러한 지혜로운 의인들과 복 있는 자들과 어울리다 보면 보다 쉽게 그 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을 묶었던 끈에서는 꽃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끈에서는 생선 냄새가 난다는 말이 있죠. 내 의지가 약해서 악의 길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의인의 자리에 눌러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 있는 자들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이 참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나의 의지가 약해질 때면 주의 향기를 뿜어내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안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생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길은, 복된 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일상에서 읊조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지만, 내 죄된 본성이 자꾸 악으로 향할 때가 많아 얼마나 힘든지요. 하나님, 점진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그 죄의 속성을 깨닫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의지적으로 의인들과 가까이 하며 죄의 유혹을 차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청년들의 인생을 떠올리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참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막막한 때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유혹이 또 심해짐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의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지혜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그리고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등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이 청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차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속에서도 주가 주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는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가운데서 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차세대들을 생각하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